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여러분 혹시 성령 세례 받으셨나요? 진짜 받으셨어요? 증거 있으세요? 여기서 확실히 대답하지 못하는 분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실한 답을 찾으시길 바라요. 1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자, 아볼로는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동안에 바울은 수리아 안디옥을 떠나서 1차 선교 여행에서 세워졌던 교회들을 방문하며 에베소에 도착했어요. 자, 여기에 있는 윗지방이 바로 갈라디아 지방과 부르기아 지방, 1차 선교로 세워졌던 교회들이 있는 곳이거든요. 드디어 에베소에 도착해가지고 몇 명의 제자들을 만나는데요. 2절,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자, 바울이요 그 제자들에게 혹시 여러분 믿을 때 성령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들은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도 들어보지 못했는데요? 라고 대답해요. 자, 3절,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이다. 자, 그들의 말을 듣고 바울이요, 그러면 당신들은 무슨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어요. 저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일단 여기서 우리는 이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인 것을 확인했죠. 자, 이제는 이들이 받았다고 하는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자, 사도행전을 누가 썼잖아요? 누가 쓴 누가복음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3장 16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 여기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고 그 뒤에 오시는 분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거라고 해요. 즉 요한은 회개를 촉구하는 물 세례를 줬다면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건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불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세요. 이것을 불 같은 성령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불 받았다 이런 표현들을 하시죠. 이 불은요 그 불이 아니에요. 그 다음 구절에 설명되어 있는데요. 17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바로 심판을 얘기해요. 그래도 여러분 불 받으시겠어요? 자,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요한의 제자들은 바로 이까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에베소에 있는 요한의 제자들은요, 사도 요한의 죽음과 또 스데반의 순교로 인한 박해로 인해서 막 흩어졌잖아요. 이들이 도망하다가 결국 온 곳이 에베소인데, 그 사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난 오순절에 성령이 공식적으로 임했던 사실을 알지 못했던 거죠. 마치 알렉산드리아에서 살던 아볼로가 그 일을 알지 못했던 것처럼요. 사실 이 내용은요 엄청 논란이 많아요. 특히 2절은요 더더욱 많고요. 오순절 계통의 성령 세례를 강조하는 교파에서는 이 구절을 근거로 삼아서 사람이 회심한 후에도 어느 시점에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해요. 근데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그 논리대로라면 교회 안에 믿는 사람 중에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으로 계층이 나뉘잖아요. 그래서 신앙적인 열등감이 생길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은 은사를 사모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아주 분명하게 얘기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마지막 다락방 강론에서 성령의 가장 주된 사역은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죠. 믿는 것 자체가 성령 세례이고,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는 모든 일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자, 정리되셨나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나요? 이제 명확하게 답이 나오시죠? 자, 그 다음
4절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자, 요한은요 자기 뒤에 오시는 이 곧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하며 회개의 세례를 주었다고 자초지종을 말해줘요. 그 말을 들은 요한의 제자들이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 선생님의 말씀대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했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했어요. 그때 사람의 숫자가 한 12사람쯤 되었어요. 이 구절도요, 오순절 계열의 은사를 강조하는 쪽에서는 성령 세례를 따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 구절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강조하죠.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방언과 예언은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공정하고 인정하는 역할을 해요. 이렇게 성경을 1차적으로 이 시대 안에서 해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그 원리를 가지고 우리 삶에 적용을 해야 건강한 해석이고요. 이렇게 에베소에서도 고넬료의 가정에서와 동일하게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셨어요. 자, 8절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바울은요 늘 선교지에서 하던 전략대로 해당에서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가르치고 강론하고 담대하게 말했죠. 그런데요 몇몇은요 마음이 아주 완고하게 되어서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온 회중 앞에서 이 도를 비난함으로 바울은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가서 날마다 두라노 학당에서 강론했어요. 자, 우리가 다 아는 두라노가 여기 에베소에 있는 곳이죠. 자, 10절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런 일을 2년 동안 했어요. 아시아는 에베소가 속한 도 개념이거든요. 여기 있는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바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이때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3년간 에베소에 머물렀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여기서 머물면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수많은 교회, 예를 들어서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이런 교회들을 세웠어요. 사실 2차 선교에서 하나님이 에베소로 가는 길을 막으셨잖아요. 그리고 2차 선교 끝나고 3차에서 가게 하시잖아요. 2차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바울은 더 성장하고 많이 준비됐어요. 다 준비가 됐을 때 복음의 전략지인 에베소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사역을 하게 하셨네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말 완벽해요. 자, 11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자, 하나님은요 바울의 손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어요. 지금 오이 패밀리의 손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것처럼요. 이때 얼마나 신비한 일이 많았냐면요, 바울이 몸에 지니고 있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아픈 사람이나 또 귀신 들린 사람한테 덮으면 그 귀신이 나갈 정도였어요. 이 기적은요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며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입증해주는 역할을 했어요. 자, 13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바울의 능력이 이렇게 대단하자 귀신 축출가로 행세하는 떠돌아다니는 몇몇의 유대인들이요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 나도 너희에게 명한다고 하면서 악기 들린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려고 시도를 했어요. 또 14절에 보면요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와 그의 아들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이거 너무 재밌죠.
뭐 그런 떠돌아다니는 사람 말고 제사장과 그의 가족조차도 이런 일을 따라했어요. 그랬더니 귀신이요,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겠는데 도대체 당신들 누구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진짜 너무 재밌지 않나요?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빵 터져요. 우리는 악한 귀신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묻지 않도록 찐 크리스찬이 되기로 해요. 자, 그리고는 악한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 제사장 그 가족들에게 달려들어가지고 그들을 짓눌러서 이겨버렸어요. 그들 몸에 상처를 입고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막 도망갔어요.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주 예수의 이름을 이방 종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술처럼 주문처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배워요. 예수님의 이름이 분명 구원과 치유의 능력이 있지만 열려라 참깨 이런 것처럼 외치면 문이 열리는 기계적인 주문은 아니라는 거죠. 자, 17절.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에베소에 소문이 나니까요, 모두 두려워하면서 주 예수를 찬양했어요. 그리고 신도가 된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한 일을 자백하고 공개했어요. 자, 여기서 행한 일은 문맥적으로 보면요, 마술과 주술에 관한 일임을 의미해요. 또 마술을 부리던 많은 사람이 그들의 책을 모아서 모든 사람 앞에서 결단하면서 불에 태웠거든요. 그때 그 책값을 돈으로 환산하니까 은 5만에 맞먹었어요. 여기서 은은 그 당시 통용되는 드라크마를 얘기하는데 1드라크마는 노동자 하루 평균 품삯이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큰 액수죠. 이렇게 하여 주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힘을 떨쳤어요. 언제나 변하지 않는 결론, 도도히 흐르는 하나님 나라. 완전 감동이에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보면요, 첫 번째, 중요한 에베소 사역의 준비를 위해서 막으셨던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자. 2차에 막으시고 3차에 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을 막으시는 이유예요. 두 번째,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준비되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가 하고 싶은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준비되고 하지 않으면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도 그것이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세 번째, 해심과 성령 세례는 동시에 일어난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을 때 동시에 성령 세례를 받았으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죠? 오늘도 성령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타이밍에 쓰임받기를 잘 준비하면서 고고싱 해요.